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양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하고 영상을 만드느라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새 형제님들께서 이 스마트 TV를 설치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셨고요. 목요일날 함께 이제 모여서 설치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고, 금요일날 저녁에도 또 우리 형제님들 오셔서 선을 또 깔기 위해서 이렇게 타공하고 많은 수고를 하게 됐는데, 때가 딱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인데 저녁을 이렇게 먹고서는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막 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형제한테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서 이렇게 같이 김치하고 먹게 되는데, 참 예배당에 라면이 있고 햇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또 어제도 또 형제님들이 오셔서 또 배관 설치하고 선을 또 연결하고 외국인 캠프를 위해서도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스마트 TV, QLED를 설치한 것도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교회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집에도 사실 이런 곳이 없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이런 전자제품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외국인 전도 캠프가 일주일이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역하고 기도하고, 또 이 상황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이 나그네에 대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그네. 이 사도 베드로는 참 여러 지역에 있는 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가 참 이 편지를 쓰면서 2000년 전 흩어진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그네였다고 하면은 우리도 오늘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고향이고 본향이 아니라 우리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나그네의 사명이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그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겠습니다. 어떤 나그네 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나그네가 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족속. 얼마나 이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사실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나그네는 이 지구상에 주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 모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는 왕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 같은 시대도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천년왕국의 그 같은 시간이 올 때에는 저나 여러분이 이제 한 고을씩, 한 마을씩, 한 나라씩 맡아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했다고 하면은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왕노릇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나그네는 어떤 이 나그네냐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나그네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간증할 수 있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인도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도 살아가면서 가인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왜? 그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양이 피를 흘렸을 때 아벨의 지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죽을 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한 가족이 문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머리부터 내장부터 발부터 그 양을 다 양고기를 다 구워 먹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한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족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터질 때 그 가족을 위해서 터진 거예요. 주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한 가족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또 주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족을 위해서 죽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저희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머니도 구원받게 하시고 작은아버지도 구원받게 하시고 고모도 구원받게 하시고 어머니도 구원받게 하시고 누나도 받게 하시고 매형도 받게 하시고 동생도 받게 하시고 제수씨도 받게 하시고 우리 아들도 받게 하고 딸도 받게 하시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이 한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식구는 믿지 않는다면은 온 가족을 위해서 죽었는데도 믿지 않는 그 식구들은 자기가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가족 가운데도 어떤 분은 한 부인은 믿고 남편은 안 믿고
아들은 믿는데 딸이 안 믿고, 할머니는 믿는데 할아버지는 안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그네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속죄일 날이 되었을 때는 한 마리의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양이 죽잖아요. 그 양이 죽을 때는 이제 참 털깡인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면서 반항하지 않으면서 그 한 마리 양이 죽을 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대속죄일 날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어린 양이 죽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었던 이 그림자가 신약에 쭉 나오다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크게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죽었던 한 마리의 아벨을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 한 가족을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 속죄일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죽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그림자로서 보이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온 세상의 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한국 사람의 죄도, 중국 사람의 죄도, 미국 사람의 죄도, 또 북한 사람의 죄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36번째 외국인들 전도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 외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오는 겁니다. 이제 공산권에서 오고, 또 회계권에서 오고, 불교 나라에서 오고, 또 무신론에서 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오고, 결혼해서 오고, 또 사업하기 위해서 오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오고, 여러 가지로 오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네팔에 가서 지금 수십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네팔의 드루바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요? 한국의 노동자로 왔던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이육은 캠프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국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네팔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힌두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또 개척하고 전도하고 자식을 낳고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네팔의 복음이 이렇게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인천 송도교회에서 연수교회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또 그들 가운데 인천 연속에서 있다가 안산 동부에 왔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4사람이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왔는데 베니, 아팽, 아부, 안디 이런 형제들을 우리에게 청구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외국인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제 여기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는 핸드폰 사장도 되고 이 교회 전도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큰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큰 모임이 세워졌어요. 예배당도 구입하고 또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다 결혼해가지고 사장님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나그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세상에서 불려서 주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온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발이 있는데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은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 뭐가 있나요? 뭐 돼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짐승들 보면은 갈라졌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굽이 갈라진 거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것은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그랬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이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막 물이 막 내려와도 비늘이 있으면 막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땅속에서 뭐 그 뱀장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땅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우리 안산동복의 성도님들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삶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100명 모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이 그냥 자꾸만 이 세상만 가고 또 뭐 춤추는 데 가고 코에다가 이렇게 굴뚝을 만들어서 뭐 연기나 피우고 다니고 이러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어떤 교회야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공무원이 왔었는데 다 외국에서 온 자매인데 그냥 아주 뭐 주식이라든가 이 노름을 해가지고 빚이 7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빌려달라 그러고 아유 우리 아파가지고 이런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갖고 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데 이렇게 노름을 해가지고 이 결혼도 안 한 젊은 자매가 탕진해가지고 전국 모임에 이런 것이 또 얽힐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주의하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나그네들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 죽을 때도 뭐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 섬긴 사람인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살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죽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을 때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장례식도 이제 장례식이 달라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기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장례식을 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장례식을 하걸랑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찬송 부르면서 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길 떠난다 길 떠난다 일같은 척이 많다 하더니 구슬 한들 소용있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여기로구나 7, 80을 산다 해도 일장춘몽 꿈이로다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가는 길 보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찬송 부르면서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지 아니하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믿음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길에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하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황금으로 만든 이 도서집에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박사가 되고 유학을 했는데 주일날 되면은 교회를 못 나와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데를 가니까 교회도 못 나와. 밤 10시, 11시, 12시, 1시가 됐는데도 집에도 못 들어와. 너무 일이 많아갖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해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을 다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결혼을 왜 해요? 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는 겁니다. 운동도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나그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나그네자,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도 추석 때도 구정 때도 계속 어려운 가운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요 없어요. 안산 동복교회가 어떤 교회냐? 명문교회. 어떤 명문교회냐? 추석 때마다 구정 때마다 이 전도하는 교회. 다른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았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안산 지역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안산 지역에. 원국동만 해도 1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10만 명.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산의 모임이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 대접은요 어떤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자매를 대접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그네나 외국인을 대접하는 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대접하는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대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성장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성도들도 대접하고 또 집사들도 대접하고 장로들도 대접하고, 특별히 이 디도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한 가지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장 먼저 나와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장로들은 많이 있는데 뭐 7명씩 있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가면은요, 어떻게 물도 한 잔 안 주더라고. 물도 안, 뭐 식사했냐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장한 교회는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그냥 이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든 누구 남에게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어제 전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전주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해남 학동교회 우리 김강 선생님, 전심으로 주님 섬기신 선생님인데 장남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전주 온골성천교회 유영재님 딸과 결혼했는데, 정말 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가정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참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갔는데 이제 아침 6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전주 가는 것도 요새는 이제 명절 때라 일찍 가지 않으면 차가 많이 밀려가고 가기 어렵잖아요. 가면서 이제 양진우 의원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익산 대로교에 있죠. 김영재 올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하고 통화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양진우 자매님이, 이름이 자매님이 김수님 자매님이시죠. 양흥복 형제 엄마가 그냥 그 깻잎을 따가지고 그 양념을 하나씩 깻잎 양념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깻잎을 깻잎 그릇에다가 이만큼 깻잎을 담아가지고 결혼식에 오신 거예요. 김철영 이제 오면 준다고. 그래 결혼식에 했는데 이제 어머니도 계시니까 깻잎을 내가 준비해서 왔는데 깻잎하고 갈 때 길값이라도 하고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이 많으신 이렇게 70이 넘으신 분이 깻잎을 이렇게 그냥 그거 따가지고 양념해서 주고 돈까지 5만 원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 노인이 섬기는 거 그냥 딱 받아서 낼름낼름 먹는 거 어떻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비라도 해라고 10만 원을 드리니까 내가 주는데 또 나를 주면 어떻게 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주는 건 제가 받고 내가 준비한 것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또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깻잎이 얼마나 귀해요. 그 깻잎밭에 가서 이게 하나씩 따가지고 닦아서 양념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잡수기도 힘들 텐데 다른 사람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9월 25일 날 우리 양진호 형제님 살아오면서 1차부터 한 86차까지 전도 수련했던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1차는 어서 하고 2차는 어서 하고 누구누구 모이고 사진 찍은 거, 안산 동북에서 82차 때 뭐 외국인들 찍은 사진 이런 거 우리 교회 보니까 사진이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형제님 뭐 이러면 좋겠다 해서 9월 25일 날 초청을 이렇게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시면은 여러분들 돈 아꼈다가 책 한 권씩 좀 팔아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책도 몇 권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깻잎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디도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장로 아니니까 대접하지 않아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수준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섬기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디모데서 3장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앞에 나온 것이 대접하기를 잘하며, 이게 나와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 전에 손님이 오면은 꼭 집으로 모셔가지고 섬기고 또 재워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방도 없어가지고 손님을 초청을 못했어요. 마음속에 늘 걸리는 부분이, 자녀들이 전부 다 장가 가고 시집 가면은 그때 방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는 좀 방이 비면 계속 손님들 좀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얼렁얼렁 좀 자녀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장가도 가가지고 여유박이 좀 있어가지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5장 9절. (5장 9절) 10절입니다.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부의 명단을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부냐, 이렇게 성경적인 가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은 참가부를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나오죠. 참 가부로서 위로온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참 가부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오고,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60 넘은 사람 교회, 이 사람은 우리 안산동복에 참 가부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 섬겨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을, 자격이 되는 사람을 볼 때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대접을 하셨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정말 나그네였던 우리를,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대접을, 왕같은 자녀로 대접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일본 캠프를 한다고 이 밴드에 올리니까 광주에 있는 한 자매님이 그걸 보더니, 일본 캠프를 하면은 내가 김치를 좀 보내줘야겠구나 하고 어제 배추김치하고 깍두김치를 교회를 보내준 거예요. 김치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가 사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자매님이 아직 60은 안 됐는데 남편이 먼저 준나라 가셨고 혼자 살고 있는 자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가부 자매님이 이 배추김치를 보내줬는데 이 자매님 생각하면 감사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고 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외국인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오게 되겠더라고요. 한 10나라는 올 것 같아요. 10나라.
하여간 아프리카 쪽에도 여러 나라가 있고 케냐도 있고 아프리카 밴드에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 캄보디아, 네팔, 캐나다, 한국 여러들이 이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19절 20절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 주님이 구약시대 때 이 성경 가운데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냐 하면서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외국인을 사랑하라. 우리 교회 모토가 이거야. 나그네와 외국인을 사랑하는 교회가 안산 동포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나그네고 여러분도 나그네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나그네고 외국에서 온 분들이 나그네고 외국인들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님들을 딱 이렇게 딱 치면 사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사랑이 넘치는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도 우리 돈, 아내가 돈을 벌어도 우리 돈,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데 어떤 가정 결혼해갖고 이것은 자기 돈, 이건 내 돈,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함께 우리 집, 우리 돈, 우리 가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 돈, 이건 네 돈, 이게 따져갖고 무슨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머니 따로따로 사가지고 산다고 되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이와 같은 교회.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은요, 십자가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오잖아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옆으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앞으로 천년왕국 가운데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7절, 8절, 9절, 10절, 그렇게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 형제를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른 분들을 판단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8절 나오는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우리가 명절에 이 캠프에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 남아서 있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외국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그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사명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 나그네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나그네다. 뭐 그냥 뭐 이런 가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잖아요.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다양한 음식을 먹을 것 같은데 점심 때 먹고 저녁에는 특별히 이렇게 중국 형제자매들이 이제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죠? 어떤 분에게는 10년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만두도 좀 쪄서 먹고 뭐 이렇게 깐두부 같은 거 맛있는 깐두부 그걸 말 맛있잖아요. 콩으로 만드는 만두 깐두부도 먹고 해서 중국인들이 이제 대접도 함께 하고 그 다음날 이 주일 아침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유에다가 뭐 이렇게 좀 맛이 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나머지 우리 교회에서도 듣기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김치도 있으니까 또 맛있는 밥도 해가지고 먹으면서 빵 먹기 싫은 사람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산동부교회 갔는데 가니까 만두만 주고 빵만 주더라. 명절날 그냥 밥도 한 숟갈도 못 먹었다 이 소리 나오면은 얼마나 이게 뭐 안 좋지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사랑이 본체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면은 회개해야 되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 추석에 외국인 캠프라든가 고향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